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는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 제일 좋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한 것을 붙잡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장로님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장로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실망하게 되니까 교회 안 다녀버리고, 목사님이 좋다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또 그만두고, 교회 안에 권사님이 좋아서 교회에 왔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실망되니까 시험 드니까 그만둬버리고. 이 불확실한 것이거든요. 불확실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해야 될 것인데 이상하게 불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뭘까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서빙하는 아가씨가, 못생긴 아가씨가 서빙을 하다가 커피를 엎그렸어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난리 났어요. 세탁값 물어주라고 해사코 막 옷에 엎그렸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른 다방에서는 예쁜 여자가 커피를 엎그렸어요. 그런데 다 용서돼 버려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못생긴 여자가 그랬을 때는 막 열받더니
아이고 내가 닦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냥 닦으면 되지. 뭐 세탁소에 가야 되지 않겠냐. 무슨 세탁소냐고 했었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그리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거. 근데 각 사람의 아름다운 것은 시편 39편 11절에 보니까 허사뿐이니라. 허사뿐이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약속을 쭉 귀하게 여기죠. 사람의 약속. 약속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 우리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막 그러는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자식도 바뀝니다. 야곱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더니 예수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예수가 막 다 죽이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눈 녹듯이 다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둘이 막 껴안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참말로.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갖다가 너무 의지해요. 재물. 불확실한 겁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곡간을 또 짓고 또 짓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냐? 곡간 속에 있는 재물은 곡식은 다 눈꽃이 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재물이지 없어질 날이 온다 이 말이요.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래일, 앞으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자랑을 많이 할 때가 많지요. 근데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몰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랑하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장래일도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정. 우리가 참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그랬죠.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애로울 때가 중요하고 문제 있을 때가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은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는 생명을 너무 귀중히 여기거든. 내 생명에 문제가 있으면 막 열받고 막 그래 내가 우리 동기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아프기 전에는 진짜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주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살던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해도 돌아가시고 수술을 안 해도 돌아가십니다. 근데 한번 수술하면은 2천만 원이 듭니다.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암 걸린 거 아시죠? 어머니가 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수술해도 돌아가시고 수술을 안 해도 돌아가신답니다.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수술해갖고 살아날 수도 있지 않냐? 수술을 하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 아들이 돈도 없는데 어머니가 수술하자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술했는데 의사 말대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장례식이 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 안 했으면은 2천만 원이 남은 건데 수술한 바람에 2천만 원이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수술해갖고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기중히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안개지 하나님이 안개.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지나가 버리고 또 사람을 의지한 것도 무너지고 부도 무너져 버리고 장래일도 자랑하지 마라. 우정도 자랑하지 말고 생명도 세상의 영광도 다 불확실한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불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확실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데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마귀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을 따를 것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을 따를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확실한 것이 뭡니까? 확실한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니까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님의 32,500가지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다는 것은요 확실한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맨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그런 별 소리 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기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초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말 들어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쫄딱 망했다. 우리는 쫄딱 망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망할 수도 있어도 쫄딱 망했다, 거지 되었다, 그런 말은 없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업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개인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확실한 상급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찰스 7세의 황제가 딱 돼가지고 자기의 그 황실권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다가 큰 땅을 사가지고 자기 돈을 투자하고 나라 돈을 투자해가지고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찰스 7세 기념교회라고 기초석에다 딱 썼어요. 그래갖고 잠을 잤는데 저녁에 뭔 손이 나타났더니 찰스 7세 기념교회를 갖다 딱 지워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 진센돌프 기념교회.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또 손이 나타나고 찰스 7세 기념교회를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꿈을 3번 꿨어요. 기가 막혀서 도대체 진센돌프라는 놈이 어떤 놈인데 내가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 사고 투자한 돈이 얼마고 그런데 도대체 진센돌프가 누군데 진센돌프 기념교회라고 나오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국에다가 알린 겁니다. 진센돌프를 찾아라. 진센돌프 찾아놓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요. 진센돌프를 찾아갖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 황실에 불러가지고 야, 네가 이 교회 짓는데 무엇을 했건데 하나님은 진센돌프 기념교회라고 이름을 써라 건지 모르겠다. 진센돌프가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요, 우리 동네에요, 교회가 없었는데요. 교회가 지어진다 그래서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너무너무 덥고 그래서 내가 바게스로 물 떠갖고 와갖고 마부들에게 드리고 바게스로 물 떠갖고 와갖고 말에게 먹인 것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찰스 7세 영국의 황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중심이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진센돌프 기념교회로 교회를 이름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간섭해야 됩니다. 진센돌프 같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왔는데 목마르다니 냉수 한 그릇을 딱 또 가져가갖고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 재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뉘어 쫓김을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면 너무 쉽게 사랑이 무너져요. 너무 쉽게. 그래가 결혼해가지고 막 바로 저희들이 신혼여행 가갖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투닥투닥 싸우다가 그냥 이혼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천국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땅에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집을 떠나면은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확실한 안식처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증거도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걸 붙잡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 일을 또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고, 나는 증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것을 빨리 회개해 버려야 돼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확실한 피해 대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성경은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한 자니 너희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은 그걸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죄 안 지면서 살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내두고 방치해버리면은 그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랬다니까.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물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은 내가 사는 동안에만 쓰면 된다. 나는 못 가져간다. 그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을 내가 누굴 위해 쓸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번 재물을 갖다가 가져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요? 확실한 죽음이 있어요. 죽음. 전도서 8장 8절에 보니까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죽음을 갖다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고 사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심판이 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없애버려야 돼요. 선악간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빨리 죄를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랬어요. 염소로 살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염소를 향해서 말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염소를 갖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뭐 어디 간다요? 지옥 간다는 거요. 이렇게 달리 말하면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 일과 상관없고 증거와 상관없이 계속 마귀짓만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이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줬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유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속에 육신의 것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영의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딱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그래놓고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에 고백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 만큼 복음으로 내가 각인된 만큼 뿌리는 내립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만큼 뿌리 내려요. 뿌리 내린 만큼 체질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살려요, 사람을.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다 살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공해요. 근데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고 세상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아가요. 이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같은 성공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네피림이 가졌던 물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중심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중심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 있는 물질, 하나님과 상관 있는 나중심, 하나님과 상관 있는 나 가정, 내 가정, 하나님 다 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걸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것, 나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세상의 부를 너무 의지하고 장래의 일을 너무 의지하고 우정을 중요시 여기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건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기초를 세워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삶, 우리가 확실한 그 영접, 확실한 천국, 확실한 안식처, 이걸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허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어지고 진짜 각인된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는 우리가 복음으로 체질되어져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성공하고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줘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